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독특하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거의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제목을 정했느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강해 설교의 묘미인데요.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주제 설교는 목회자가 전할 주제를 먼저 정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주제 설교할 겁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에 대하여 전할 것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찾습니다. 이게 주제 설교의 순서입니다. 근데 저는 보통은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주제를 먼저 정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편하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냥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합니다. 가끔은 폈는데 설교할 것이 별로 없는 본문도 있고요, 별로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합니다. 그렇게 잠언을 새벽에 설교하고, 금요일에는 스가랴서를 설교하고,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는 것뿐입니다. 강해 설교가 좋은 점은 성도님들이 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대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보다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순종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겨우 3주 정도 설교한 뒤에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얼굴만 떠났지 마음으로는 떠난 것은 아니라고,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18절을 보니까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고,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매우 흥미로운 진술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탄이 막았도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돼서 맞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막았다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22절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영어로 hindered, 방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을 그 시대에 그냥 관용구로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관용구가 아니라 어떤 영적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탄이 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길을 쓰고 막는 것일까요? 왜 사탄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방해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결사저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사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구글에서 찾은 거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주시면 결사적으로 막고 있죠? 모든 막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을 뺏기면 안 되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만약에 결사적으로 막는다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무언가가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시는데 혹은 이전에 교회 올 때 사탄의 방해가 좀 있지는 않던가요? 소소하게는 그게 남편의 혹은 아내의 잔소리일 수도 있고요,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아침부터 짜증내는 자식들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꼭 주일날 교회 가려면 일어나지 않나요? 교회 올 때 차에서 많이 싸우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교회랑 가까이 사는 게 좋아요.
참 신기하죠? 이상하게 교회를 오려면 방해들이 많아요. 사탄이 어쩌면 막는 것일지도 몰라요.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사도 바울은 못 가니까 대신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보내는데 목적이 분명하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는 못 가지만 대신 목회자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를 굳건하게 만들 수 있고요, 너희의 믿음을 위로할 수가 있고요, 여러 환난 중에 있는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아니, 이 일을 위하여 사실 목회자가 세움받은 것이라고. 한번 놀랍시다. 우리는 그 누구도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에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이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따르면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 성도님들이 굳건해지고요, 믿음의 위로를 받고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꼭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도 이런 일은 벌어진답니다. 디모데는 연소하고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목회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 성도님들이 굳건해지고 위로받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는 목회자가 경험이 많아서 혹은 상담이나 심리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서 목회자가 무슨 밥을 사드리고 차 한잔하고 우리 추우니까 같이 찜질방에나 한번 갑시다, 이래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위로를 주고 굳세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은 기니까 그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하시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디모데보다는 아마 나이가 좀 많겠지만 디모데만큼이나 연소하고 경험이 없죠. 그런데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습니다. 감동받습니다. 성장합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로 뱉어내시는 고백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아칸사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우는 걸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6번 설교했습니다. 6번 설교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점점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달라지고요, 점점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요, 예배의 뜨거움이 달라지고요, 사모함이 달라지고요, 마지막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과 지금도 연락하는데 감사하대요. 목사님 오고 나서 교회가 뜨거워졌대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대요. 교회에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가 생겼대요. 할렐루야.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6번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이겁니다. 어제는 제가 플로리다까지 가서 두란노 교회, 지금 템파 두란노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어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인데 제가 우리 교회 김중열 목사님 지금 추천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설교하러 갔어요. 많이도 안 오셨어요. 한 12명, 13명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불의 사자로, 능력의 종으로,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이전에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시험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계속 낮추십니다. 불러놓고 금방 안 써요. 도망가라 그럽니다. 까마귀에게 의존해서 살라 그럽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새입니다. 좀 지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빌부터 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객과 과부는 3대 약자입니다. 도움을 줄 대상이지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 빌부터 살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까마귀가 음식 물어왔는데 내일 물어올지 안 물어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아들이 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시험이 통과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18장에서 쓰신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 다 받는 시험이고, 우리 지금 두란노 교회도 그 교회도 지금 이 시험을 겪고 있는데, 이 시험이 통과돼야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고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제가 그 말씀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어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우리 교회 기도하듯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성도님들을 살리시네요. 제가 되게 피곤해. 저 여기 보시면 입술이 터져 있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굳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흔들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존심이 좀 있어야지.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보여주세요. 빙산이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9분의 1만 보입니다. 9분의 8은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빙산이 자존심이 있지. 이게 바깥에서 바람 세게 분다고 저거 안 움직입니다. 그죠? 저게 동풍 분다고 동쪽으로 안 가요. 동풍 불면 서로 가야 되는구나. 서쪽으로 안 가요. 서풍 분다고 동쪽으로 안 가요. 그 바람에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거는 물속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환란에 바람 분다고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우리를 움직일 때 움직이기 바랍니다. 제가 1부 때 안 한 얘기인데 2부 때만 할게요. 그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많이 했는데 똑같은 얘기 그만하라 그래서 안 했는데, 영화 친구를 보면요, 영화 친구 아세요? 매우 은혜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유호성 씨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다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친구가, 검사가 찾아와서 그러죠. 야, 니 와 그랬노? 왜 네가 다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다 뒤집어 쓰냐고. 그랬더니 이 유호성 깡패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건다리 쪽팔리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건다리 쪽팔려서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정말 쪽팔리게 겨우 세상이 그렇게 흔든다고 흔들려요? 할렐루야. 아니, 건달도 그만한 자존심이 있는데 성도가 그만한 자존심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이 흔든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성도에게 자존심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면 이런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요.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5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며. 잘 보세요. 목회자가 성도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믿음을 알게 된대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만나면 환자의 상태가 진단이 되죠. 청진기로 진찰을 하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목회자가 성도를 만날 때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사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화만 조금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지금 시험 들었구나. 이분은 너무 믿음이 아직 어리시구나. 이분은 참 장성한 믿음을 가지셨네. 금방 알아요. 이분 정말 매주 이렇게 말씀으로 기쁨으로 성장하고 계시구나. 건강하시구나. 이분 영혼이 병들었구나. 금방 압니다. 사실 진단만 하면 뭐 하겠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를 왜 만나게 하시는 줄 아세요? 목회자가 성도를 만날 때에 성도님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보충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보다도 말씀을 더 잘하실 수 있죠. 성경을 100번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이런 분이 혼자 계속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한 부분만 강해지고 약한 부분 계속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이 보충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기도를 굉장히 잘해요. 뜨거우세요. 그런데 말씀이 굉장히 무지하세요. 이런 분 혼자 두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하십니다. 목회자는 완전해서가 아니죠. 부족한 것 투성이죠.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완전한 것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배를 통한 공적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한 공적 만남을 꼭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세요. 금요 예배 오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이런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초점을 바꿔서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아까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위로한다고 했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굉장히 많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위로받는지 아세요? 다를 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믿음의 성장을 하실 때,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실 때, 그때 목회자가 사실은 위로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6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년 사탄의 공격이 있죠. 매년 마음의 공격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 때문에 사실 위로받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성도님들이 또 무엇을 주냐면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살겠대요. 성도님들이 주 안에 굳게 선 것 보면 목회자는 살겠대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 아세요? 네, 성도님들이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 읽어볼까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목회자는 뭐 때문에 기쁠까요? 우리에게는 승진이 없습니다. 한번 목사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승진이 없더라고.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진급도 없더라고. 성과급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목회자에게는 성도님들의 성장만이 기쁨의 원천인 거 아세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기쁨의 원천이 있겠어요? 그리고 감사도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건 사실 성도님들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 자녀들이 부모 마음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사실은 목회자 마음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부예요. 사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기쁘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면 목회자도 기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2장 19절로 이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인생의 낙이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에요. 진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소망도 기쁨도 자랑의 면류관도 다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기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똑같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에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목회자를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낙이 있었겠냐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 자랑스러워지는 것. 근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제 목회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감동되시죠? 진짜예요, 진심으로. 제가 이번에 알칸사에 가서도, 플로리다 가서도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행복합니다.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8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공적 만남 또 혹은 개인적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피차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를 막는 거예요. 사탄이 또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3장 5절을 볼까요? 후반부에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여러분 사탄이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듭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매년 사탄은 시험하더라고요. 매년. 여러분 이제 미리 알았어요. 사탄이 여러분 시험할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미리 알았잖아요. 사탄이 시험하겠구나, 시험될 일이 있겠구나.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세요. 다음 주 외울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만날 때 위로하고 굳세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보충되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만날 때 목회자가 위로받고 살아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올해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어요. 한 300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놀라지 않아요, 그죠?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우와 그러는데 막 정작 우리 교회는 놀라지 않아요. 근데 또 한 30분 정도는 떠나신 것 같은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진짜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요, 한글 성경에 보면 한 3가지 기도죠.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고 마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는데, 혹시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 기억나세요?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면 강한 교회가 된다 그랬죠? 4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나누고 흘려 보내는 교회. 이 4가지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다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 12절 보여주실래요? May the Lord make your love increase. 사랑이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and overflow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넘쳐 흘러가는 거잖아요. 보세요. For each other. 서로를 향한 사랑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everyone else.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한 4가지 중에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 흘려서 넘쳐서 내보내는 교회가 여기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영어 성경 보시면
You will be blameless and holy. 거룩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거룩한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In the presence of our God. 우리 물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4가지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본문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제가 한 5가지씩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만나면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고, 물론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믿음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줍니다. 이런 역사를 매주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요, 살려주실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기쁨의 원천이 되고 감사의 원천이 되고 목회자의 자랑이고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런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만날 때마다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사탄이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념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탄이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힘이 있어서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약한 것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배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바람이 흔든다고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 때 그때 움직이고 세상의 바람에는 요동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우리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릅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알기에 방해하려고 합니다. 시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계교를 미리 알았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요동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교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